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묵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연출된 예배 괜찮을까요? 요즘 교회 안에서도 조명하고 음향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꼭 이 연출되는 예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지 목사님 어떠세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는 좀 강조해야 할 그런 메시지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좀 그냥 이렇게 넘겨도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연출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불을 꺼야 하고 반드시 조명이 비춰져야 한다. 반드시 음향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쓸 수 있겠지만 굳이 없어도 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밑에 모였던 사람들이 수천 명을 헤아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든 말씀을 다 들었겠지만, 저 끝에 앉아있는 사람은 제대로 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 또 뭐 과학적인 이런저런 그 증명을 해내시는 분들에 따르면 뭐 충분히 그 끝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의사 전달이 다 됐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있는데, 뭐 그런 무대 장치나 그런 것이 없어도 예수님 충분히 말씀을 선포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거든요. 우리들도 굳이 그런 요소가 없어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설교가 이루어져고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그런 뭐 극적인 효과에만 극적인 효과에 의지해야만 설교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건 좀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닐까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장 장터를 보면 한 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전달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그 전달된 내용을 잘 숙지하기를 귀담아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음향 시설이 있어서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청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서서 이야기를 듣는 건데, 적어도 한 사람이 큰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뭐 그 주변에 모이면 아마 다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잘생겼다, 목소리가 괜찮다, 뭐 이걸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효과를 위해서 뭐 서라운드, 뭐 입체 또는 음악 또는 조명, 이것을 집중력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뭐 한 1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명수들에게 직접적인 이 육성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1000명이 그 주변에 있을 때 한 사람의 육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뭐 음향시설이나 조명도 사용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뭐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멀리까지 전송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뭐 가수들 노래할 때, 공연할 때 보면 뭐 대형 뭐 모니터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로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을까? 경청한다기보다는 뭐 좀 이렇게 듣게끔 주입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경청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는 말한 효과에 의해서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지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목사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무엇을 전달하는지가 더 주인이고요. 그 방법은 좀 효과적인 전달 방법은 뭐 도움이 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죠. 근데 그 요소들이 말씀보다 더 앞장서고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목사님 표현으로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음악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 또 좀 더 퀄리티 있는 음악적인 어떤 규모 이 음향적인 시설 이런 것을 신경 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시설들도 많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미 대형교회, 좀 커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극적인 효과, 효과적인 전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무엇을 전달하느냐에 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 말씀 아니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뭐 무슨 영화에다가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려면 1초에 24컷 내지는 뭐 그 이상이 흘러간다고 해요. 그래야 자연스러운 그 영상이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컷에다가 코카콜라 그 콜라 사진을 넣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일상적으로는. 그러면 그 사진을 넣은 이유가 뭐냐? 실험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인식해서 영화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찾느냐? 찾았다고 해요. 진짜로. 효과, 음향 효과든 영상 효과든 그 효과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만으로도 어떤 것을 전달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효과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와는 상반된 혹은 메시지와 그 상관없는 어떤 것이 효과를 통해서 전달돼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조명이 너무 좋았어.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고가 중요한 거지. 그게 음향 시설이 좋았어. 찬양단이 너무 노래를 잘하던데, 연주를 잘하던데 이건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옛날 영화 중에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기도 했고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해요. 좋았던 예가 뭐냐면 목사님이 거기는 그 천주교를 배경으로 했으니까 신부님이 어떤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성가대가 그 설교에 아주 합당한 아주 적절한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런 걸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종의 효과입니다. 돕는 효과인 거예요. 그 찬양 자체가 주가 되면 안 돼요. 찬양이 주가 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중심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곡조 자체, 리듬 자체, 연주하는 그 연주 자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버벅대는데 안 됩니다. 이건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려한 조명과 또 아주 입체적인 어떤 서라운드 시설을 굉장히 고집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경우든 설교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설교보다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기서 가르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찬송과 기도와 말씀 자체도 모든 것의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말씀도 주님을 향하는 이정표이고 찬송도 주님을 향한 찬송이고 기도도 주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 조명과 서라운드 음향 이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어떤 도구적인 입장에서는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